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땅에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살펴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고전분투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심령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섭리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피는데, 하나님의 이름 먼저 조금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름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크게 세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름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6가지, 창조, 섭리, 심판, 그리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렇게 표현해서 이 6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전체적으로 조감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행실의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신다. 그런데 많이 주신다. 우이 주신다.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도록 보장해 주신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았는데 월급 받고 난 뒤에 돈이 다 카드사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쓸 게 없지요. 그때 그 박탈감, 그 마음의 섭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할 때에는 그런 섭섭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섭리의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오늘 잠시 살필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개입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셨으니까 피조세계를 다스린다, 섭리한다, 간섭하신다, 이렇게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래서 창조, 섭리, 심판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경외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또 천하 만물을 지으셨는데 천하 만물 중에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첫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아담으로 알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울은 이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지요. 어떤 명령입니까? 약속을 받아서 아담은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생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의 영이 죽은 뒤에는 다스리라는 말씀을 받아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영이 죽고 나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니 생물은 식물, 살아있는 식물, 또 살아있는 동물을 다 생물이라 그러죠. 식물과 동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로마서 8장에서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굴복하도록 억압해놓고 이 굴복함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너희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시하면 식물과 동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생물 사이에 중보자로 위임을 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고,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이 살아 하나님과 소통,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저들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유독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은 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실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이걸 양심이다, 이걸 좋은 마음이다. 좋은 마음이 되려면 그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예수님의 4가지 밭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그 기경하는 도구가 뭡니까? 우리는 밭을 기경할 때 경운기 트랙터로 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도구는 뭡니까?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 마음밭을 기경할 때 논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뒤집어지게 되면 아프겠지요. 속쓰리고 괴롭고 안타깝겠지요. 그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슬퍼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으로 기경을 하는데 깊이 기경하는 것이 더 많은 수확을 얻는다. 우리도 그렇죠. 경운할 때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10인치, 25cm 정도 기경한답니다. 거기에 신경 로타리 한 60cm, 50cm 정도 기경을 한답니다.
그런데 식물을 심으면 식물 뿌리가 한 1m 정도 내려가 가지고 호밀이나 이런 것들을 심으면 그 이듬해 논농사가 잘 된답니다. 뭐 기술센터 가니까 강사들이 그렇게 알려주긴 합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왜 그러느냐, 그분들이 하는 설명이 뿌리가 한 1m 정도 내려가면 공기가 땅에 내려가서 더 잘 수확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마음을 기경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깊이 기경해야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인인 사람이 아담의 언약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 먼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니는 요거 잘못했다, 니는 요거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를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껏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도 몰라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소통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복음에 의하니까 아들의 형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지켰다. 히브리서 5장에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거를 경건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의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된 만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요즘 학교 가면 교권이 많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아이를 수업 시간에 떠든다고 떠들지 마라 그랬더니만 학부형이 그거 듣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난 선생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자도 안 깨운대요.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피곤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뻔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을 못 배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뚜렷하게 배우지 않으면 양심이 바르게 서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하는 이야기 듣고 그런 것 같다, 저 사람 하는 이야기 듣고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또 유치원에서 이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는 이것은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행실이죠.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게 서방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자유라는 핑계로 하는 헛짓거리, 기독교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받은 리포트에 보면 러시아의 러시아 정교회, 동방교회입니다. 러시아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면 60%가 증가했어요. 러시아에 전쟁통에 무슨 줄은 날리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심해서 설문하고 인터뷰한 사람이 예수 조사하기 전에, 전쟁 가기 전보다 60%가 많아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함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옛사람의 악한 행실의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씩 회복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동성애 부부 인정되는 법안이 지금 준비되어서 입법 예고가 됐거든요. 그거 하는데 뻔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민주당이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장로님 아닙니까? 민주당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막는 거예요. 남자, 여자 부부가 합법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주의 계명을 새겨야만 옛사람의 악한 버릇을 벗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형상을 회복하면 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 중에 생기초입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두 개. 기초 중에 생기초죠. 그게 신앙생활에 기초 중에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주 듣지 않았으니 낯설어서 조금 마음이 꼭 그럴까?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목사님이니까 저래 말씀하겠지. 저걸 우리 실생활에 옮기려고 하면 저게 쉬울까? 이런 의구심도 드는 것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저도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만물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정해놓은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새 사람의 새 성품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미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중생된 내 영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명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다스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를 섬기는데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명철 지혜 총명 지식 한 번 더 말씀해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되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회개함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명철한 마음이 오고 지혜가 오고, 지혜가 모여서 총기가 되고, 총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되고, 그 지식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주께서 내 어깨에 멍에를 메우셨으니 이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순종함을 통해서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요 기간, 요셉을 예를 들어서 13년, 다윗 10년, 그리고 욥, 그 고난의 기간, 너무나도 극심하니까 그 짧은 기간을 지나고 120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하나님 앞에 잘 쌓아놓을 수 있는 신앙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것 빌려서 쓰는 겁니다. 나는 주의 것 빌려서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을 때 그거 빌려 쓰고, 주님 달라 할 때 다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나누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살고 있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의 상급, 주님이 약속하신 것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 주님,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주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